이 시간 찬양할 때 모든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전도 제자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밥을 먹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가도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리.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 가도다.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리.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 마지막으로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정말 힘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뤄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나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성령으로 역사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잡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뤄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 없네. 주님의 말씀은 이뤄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은 증거되리. 우리는 언약의 백성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네, 우리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공무원 현장 117만 공무원 현장을 살릴 정말 한 팀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죽어가는 이 공무원 현장 속에 정말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살릴 정말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정말 그 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더해 달라고 우리 사회자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정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정말 받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117만 공무원 현장 살릴 전도 제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팀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정말 생명운동할 정말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정말 하나님 제자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이 공무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사단마귀 세력이 무너지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여정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공직 생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강 메시지 받기 전에 먼저 찬양팀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작년에도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또 올해 또 새롭게 찬양팀에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좀 소개할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주 예안교회 전지웅 집사님 반주로 수고해 주시는데요. 일어나시죠. 또 찬양 인도하시는 함께하는 교회의 임덕진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하시는 익산 안디옥 교회 최란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멀리 오셨는데 생명빛 교회 손정현 자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적인 4인조 찬양팀을 두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메시지 받기 전에 우리 이상학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가운데 제11차 공무원 선교대회로 저희를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또 손으로 저희를 직접 빚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사 하나님의 영을 저희에게 불어주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존재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그 귀한 축복을 내어 차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지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신분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멸망과 흑암 가운데 속해 있고 이것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이 전 세계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전도자로서 저희를 먼저 세워주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이 국가의 재앙을 막는 자로 또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자로 바꿀 수 있는 자로 저희를 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제11차 세계 공무원 선교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에게는 참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팀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팀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이 공무원 현장에서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자로 주께서 저희에게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여병모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병모 목사님을 통해서 올바르게 증거되어 저희 마음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가 공무원 현장에 참된 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셨고 나를 먼저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오직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님의 세상 땅끝까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것으로 바뀌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제11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내일 있을 핵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병모 목사님 이강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은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까 1강은 우리 팀 사역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개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목사님이 조직이나 또 모든 회계나 메시지들을 다 정리하시면서 지금 순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강의 메시지는 최고의 팀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팀 사역은 우리가 훈련을 받거나 어떤 집회 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주마다 주시는 핵심과 위성과 여러분의 교회 강단 메시지가 최고의 팀 사역입니다. 어떤 나라에 이제 저희가 돕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렇게 윤 목사님 집회 때 몇 번 갔다 왔다 했는데 한 번도 그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그 나라의 목사님이 핵심을 처음 해외 첫 핵심을 해가지고 그 핵심 이후에 이제 핵심 전에 그 뭡니까 렘넌트 댁에 있어가지고 원래 그 날에 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냥 앞전에 가야 돼 싶어서 윤 목사님 그 집회 전에 한 주 전에 가서 잠시 교회를 돌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3월달, 6월달 두 번 가서 전달한 메시지, 팀사역 메시지예요. 이제 가기 전에 뭐 했냐면, 이제 우리 그 초창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 성교사님 사모님께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계속 같이 말씀 흐름을 타면서 이제 제가 같이 팀이 되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3월 달에 메시지를 하고 돌아왔고, 6월 달에 다시 들어왔는데, 사역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카톡이 왔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남편이 목회자가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와 있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나님이 보냈구나. 우리가 팀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 교회 성도가 일하는 현장에 아주 갈급하게 예비된 그 주인이 마음을 오픈하고 복음 받은 거예요.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목사님들이 성도의 집을 찾아가도 집을 절대 오픈 안 합니다. 뭐 밖에서 대문 앞에서 세션 얘기하지 절대로 집을 오픈 안 하는데. 그런데 집을 오픈하고 목사님 부부를 불러들여서 복음도 받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 신학교 강의를 가서 했던 말이 여러분들은 첫 핵심 집회를 유목사 해외 집회를 당신 나라에서 했는데 그때 핵심 때 주셨던 메시지를 기억하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저는 이제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핵심 때 주셨던 그 나라에 가서 주셨던 핵심 메시지를 저는 언약 잡았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내 마음속에 야, 이 나라에 복음 운동 하겠냐 이런 절망이 오더라고. 왜? 집을 오픈 안 하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다락방 운동이 되겠냐. 뭘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를 제가 정리하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현장을 돌고 나와서 그 다음 주 핵심했는데 목사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광야로 보냈기 때문에 광야에서 출애굽기 모세오경 말씀하시면서 회복할 걸 5가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사님 결론이 뭐였냐면 라합 같은 제자를 찾으랬어요.
그 메시지를 제가 6월 달에 가서 다시 핵심을 정리해주고 나왔는데 팀이 딱 구성되니까 정확하게 불신자 중에 라합 같은 제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제가 30년 복음운동하면서 저는 하나 담내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핵심은 안 놓쳐요. 심하면 우리 성도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 죽을 때는 금요일 전에 죽어야 된다. 화요일 안에 돌아가셔야 금요일 안에 장례를 치른다고. 왜? 핵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까지 소천하신 분 중에 수요일 이전에 돌아가셨지 핵심 방해한 분 한 분도 없어요. 작년 5월 달에 결혼하시고 한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불신자로 있다가 결혼하면서 예수 믿고 오셨는데 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죽기 전에 복음을 받고 소천하시고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제 임종이 다 되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금요일 날 전까지 장례 마쳐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남편 있는 집사님도 금요일 토요일 핵심 드려야 되는데 왜 형이 빨리 안 가지? 그래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화요일 날 새벽에. 그래 금요일 날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가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 나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유 목사님이 세계 복음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또 우리가 핵심 때 말씀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순회하면서 노예별로 또 지금은 또 교회별로 돌잖아요. 그 메시지는 핵심이니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생 언약이거든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 토요일 날 핵심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강단과 위성 1부, 2부 메시지를 그냥 메시지로 들으세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핵심 들을 때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유 목사님은 토요 핵심을 통해서 세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현장을 보라고 팀 사역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을 주세요. 아까 우리 포럼한데 남해주 권사님이 박영호 권사님하고 차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김혜순 권사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권사님 하신 말씀이 이 넓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옆에 앉아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팀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고 눈을 떠버리면 가장 가까운 데 제자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우리 권사님, 장수에 계시는 권사님 바로 가게 앞에 그렇게 예비된 사명자일 줄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정확하게 만남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줄 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만남을 안 주시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틀린 말을 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예비된 자를 붙일까요? 안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 핵심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어떤 목사님들은 다 안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제가 분명히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알겠어요. 죽음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마지막 사람이 복음 받는 그날까지 가야 복음이 뭔지 알겠죠. 그리고 30년 메시지 들으면서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늘 같은 듯 메시지를 들은 거냐? 매일 다릅니다. 왜요? 현장이 매일 다르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용어를 써도 저는 다르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핵심 때 4강의 말씀을 주시는데 4강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를 말하려고 4가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를 산업인과 렘넌트와 핵심 제자와 흩은 제자에 메시지 준다면 그 네 부류의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 되면서 이 토요일 날 메시지를 강단에서 꼭 정리해 줍니다. 왜? 안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안 듣는 사람은 나중에 어찌 되냐? 결론적으로는 사단에게 도구가 돼요. 중직자든 새가족이든 렘넌트든. 그래서 새벽 메시지도 이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전해줍니다. 왜 목사님 교회 새벽기도 안 합니까?
멀어서 올 수가 없어요. 장수에서 1시간 반에 오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군산에서 오겠습니까? 완주나 삼내에서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봐라. 그리고 왜 금요일날 안 모이냐니까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 모이고 언제 현장에서 복음도 하겠습니까? 우리 남해주 권사님하고 우리 박은영 권사님하고 최란임 사님하고는 주일날 만나 저하고 월요일날 전학교 때 만나 화요일을 또 만나 심하면 목요일까지 만나. 그럼 뭐 저하고 애인도 아니고 부부도 아닌데 일주일에 4번 만나거든요. 그러면 또 금요일날 만나요. 언제 전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와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충분히 복음 누리도록 만드는 게 교회로 바뀌어야 되지. 우리 어른 때 해왔던 그 시간표대로 계속 간다면 어찌 보면 복음 운동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고의 팀 사역이에요. 언제 하고 있냐? 매주마다. 저는 이번 명절이 정말 기뻤거든요.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인데 핵심 메시지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월요일부터다. 토요일과 주일은 연휴 아니다. 왜요? 메시지 붙잡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새 가족들도 예배 다 드리고 연휴했거든요. 정은주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겠냐? 추석에. 왜? 친척 집 가고 부모 집 간다고 예배 안 드리고 차 타고 갈 때. 그 말이 굉장히 뼈 있는 말이잖아요. 정말 이 흐름을 아는 사람은 예배 안 놓치거든요. 안양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카페에 와고 또 어떤 성도 집에 오셨다가 이제 네 분이서 얘기를 했는가 봐요. 온 김에 우리가 그 임마누엘 전주 예배를 드리자. 그때 한 장로님이 아니다. 우리는 안양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팀 사역은 내가 만나서 뭘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토요일과 주일날 강단 위성 1부 2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팀 사역을 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정확하게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가 만약에 이 응답을 못 받는다면 토요일날 메시지 듣는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일날 구역공과 강단, 1부, 2부, 그것도 모자라서 또 중자 대학원, 신학원 엄청난 메시지 듣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들으면 10강을 들어도 하나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팀 사역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면 어려운 현장에서도 쉽게 문이 열릴 거다. 맞는 얘기예요. 저희 성도들이 흐름을 타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끼리 팀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기도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지역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말씀 운동하는데 하나님은 캐나다에다가 문을 열더라고요. 가보다는 캐나다에 자기들끼리 말씀 운동하다가 관계된 문이 열려갖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WRC 마쳤더니 한 집사님하고 여동생하고 중국의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팀을 이루어서 월요일마다 강단하고 전체 메시지 갖고 포럼하더니 사이판에 시스템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번 다음 주간에 한 집사님이 인도에 한 달 내지 석 달 사업 때문에 이제 가세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셨는데 제가 놀랬거든요. 인도가 왜 놀랐냐면 하루에 80명이 성폭행을 당해요. 인도란 나라가. 근데 인도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직종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을 뽑는데 몇 대리냐면 300대리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공무원이 되면 차를 줘요. 그리고
집도 줘요. 수행비서도 붙여줘요. 거기에 우리 집사님이 다음 주간에 한 달 내지 석 달 기준으로 가세요. 내가 놀란 게 뭐냐니까 나는 그냥 공무원 성교육에 숟가락 얹었는데 성도가 가도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랬거든요. 집사님 석 달이면 에베소 운동회를 할 수 있다. 집사님 진짜 언약 잡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언약의 메시지를 정확히 붙잡고 한번 가봐라. 하나님 어떤 준비를 해놨는지. 어렵습니까? 저는 캐나다 가본 적 없습니다. 사이판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인도로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문 열거든요. 매주마다 주시는 메시지 바르게 붙잡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모아서 부흥시킬 거냐 안 중요하더라고요. 오히려 성도가 지금 많이 없는 게 축복이더라고. 이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한 복음 운동을 이해시켜버리면 지금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안 무너지겠죠.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는 교회 부흥시키러 온 게 아니고 임마누엘 전주교회가 예수 재림할 때까지 변질 안 되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로 남아야 된다. 저는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 성도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가는데 제일 빨리 가고 있다. 왜요? 흐름 속에 있으니까. 매주 주시는 메시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윤 목사님은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현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팀 사역의 비밀을 정말 깨달아버리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 일어나는 모든 집회와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 날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받았던 메시지와 제가 받은 메시지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감남산 언약을 가지고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우리 인생 전환점에 이정표 됐거든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이정표가 감남산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을 어디서 전가하셨냐면 북미주 산업인대회와 핵심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응답이 없다면 응답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될 거고 응답이 되고 있다면 내게 응답받는 조건이 분명히 갖춰졌을 건데 그게 뭔지를 한번 정리해봐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깨닫고 훈련받았는데 왜 나는 이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 없습니까?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나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응답 옵니다. 그럼 응답 받을 때는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것을 미국에서 산업인대회와 임마누엘 남가주교회에서 목사님이 핵심을 통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답이 딱 하나더라고요. 응답 없는 사람은 왜 응답 못 받습니까? 복음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 받는 사람은 왜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이 이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 없다면 진짜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메시지 들으면 뭘 해야 돼. 그러나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버리면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뭔지 보입니다. 그게 복음 이해잖아요. 그러면 복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거 맞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배 딱 마치고 나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집에 가서 누워버리면 강단의 말씀도 제목이 생각 안 납니다. 내용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삶 어떻게 살아가냐? 내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없이 내 소견에 어려운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컷 말씀 받아놓고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다른 말 들은 건 다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는 기억나냐면 지난주 토요일과 핵심 주일날 강당 위성 1부 2부 메시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당신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왜 뭐 말해도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요. 과거에 뭐가 생각나냐? 안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생각이 없네요? 없어요. 뭐만 딱 기억나냐면 토요일 날 주신 메시지, 주일 날 받은 메시지, 만남으로 만나기로 하는 약속된 만남, 성도가 부탁하는 기도, 그것만 딱 남아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아까 말했던 경찰 다니는 그 집사님이 참 신기합니다. 예배 딱 마치면 제 사무실 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무슨 일정이 있냐고. 근데 그분이 제 사무실에 들어오는 목적은 제게 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일정을 저한테 말하러 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 주간 어디에 강의를 갑니다. 누굴 만나러 갑니다.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하고 13년 같이 있었는데 양말 하나 안 줍니다. 명절. 야,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얘기 했거든요. 왜 그 말 했냐면 양말 안 주는 얘기한 게 아니고 집사님하고 내하고 양말 하나 안 주고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얘기를 안 해도 눈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 명절에는 그래도 양말 얘기했으니까 양말 줄 줄 알았거든요. 안 줘요. 철저하게 언약 관계입니다. 안 섭섭합니다. 왜요? 그분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살아나는데. 그분이 말씀대로 응답받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양말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사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이 된 거죠. 이분이 딱 본 깨닫고 나니까 모든 삶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형사를 하다가 갑자기 부서가 바뀌어서 회계로 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어디 보냈냐면 승진 못하는 강의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강의를 한 3년인가 4년을 강의하셨거든요. 경찰 공무원 간부들 그 승진할 때 강의하는. 하루는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부서가 없어졌대요. 승진도 못하고 갈 곳도 없고.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걱정이 안 된대요. 그런 중에 어떤 분이 후배가 전화 와서 선배님 좋은 자리인데 오라는 거예요. 그럼 갈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또 자리 없는 다른 직원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기다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어디에 보내셨냐? 학교 담당 전무하는 경찰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하나님 이제는 현장 가서 뛰라고 현장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문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운동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에서 핵심할 때 이분이 유 목사님 면담했거든요. 뭐라 면담했냐면 목사님 현장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회화시킵니까? 유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고민한 거예요. 만나도 답을 안 주니까 WRC 갈 때 또 질문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표를 내야 되겠다. 그러고 만나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얘기했는데 차근차근 달라붙는 거예요. 예비돼 버리니까. 복음이 이해된 거죠. 여러분이 응답 못 받고 혹시나 응답 없다면 실컷 예배 드리고 핵심 다 들었는데 말씀은 노트 다 적어놓고 사는 거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틀린 길을 가는데 거기에다가 생명걸 제자 붙일 수 있습니까? 못 붙이는 거죠. 복음 이해를 새로 하셔야 돼요. 복음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사람 만나면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냐? 왜 아담의 그 죄가 왜 내 죄냐? 물어봅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절대 영접기도 안 시킵니다. 왜? 그 말 이해될 때까지 가만히 둡니다. 왜요? 그 말이 이해되어져야 영접이 바르게 되고 영접이 인격적으로 되어져야 올바른 신앙생활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전화가 오잖아요. 목사님 이분이
살려야 되는데 좀 목사님 도와달라 가보면 연결해 준 분이 갈급하지 연결당한 대상은 하나도 안 갈급해요. 그렇잖아요. 가보면 이 사람 아무 관심도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누리면 말 안 해도 달라붙습니다. 우리 경찰 집사님이 저한테 참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주에 덕직 경찰서를 갔는데 요즘 이상한 흐름이 있대요. 우리 집사님하고 점심 먹는 대기줄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하고 만나면 뭔가 힐링이 된대. 그래서 집사님을 만나서 식사할 때마다 물어본대요. 어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힐링하는 대기줄이 있대요. 그건 또 감사한 건 집사님이 밥 먹자면 안 먹는데요. 대기줄을 딱 걸어놓고 기다리란대. 그리고 말씀 듣고 하나님 답을 딱 주면 만나서 식사하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운동이에요. 그리고 덕직경찰서의 집사님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복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 마음 속에 목사님이 말한 복음과 우리가 이해한 복음은 다를 수 있겠다.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적 전도운동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복음운동은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초창기부터 유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들을 내가 다시 전체를 시간표대로 훑어보면서 내 것으로 편집해야 되겠구나. 요즘 유튜브 다 떠 있거든요. 계속 찾아봅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또 다락방, 팀사역 주제별로 다 정리해갖고 계속 제 걸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바르게 마음속에 집어넣게 하려고. 응답받게 하려고. 그래야 이 중자가 일어나야 금토 시대에 열렸을 때 렘넌트를 바르게 깨울 수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말씀 따라 전도 운동했지만 유 목사님 초창기 때 말씀을 다시 들으니까 내가 이해 못하고 했던 게 너무 많고 실수가 너무 많았고 다시 편집하니까 이거만큼 가치 있는 게 없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다시 이해하고 나니까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저를 좀 다른 곳에 보내주시지 그랬거든요. 이상한 집이 나가고 싶어갖고. 근데 눈을 뜨니까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정말 복음 이해한 성도들이 같이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핵심 때 목사님 인생 전환점에 대해서 모든 분야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말씀 듣고 나니까 왜 인생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안 잡히더라고요. 월요일 전도학교는 메시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흐름이 맥이 안 잡히고 그래서 이제 그 잡힐 때까지 계속 뒹굴었거든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인생 전환점입니까? 300% 뭡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딱 열어주더라고. 이 말이었구나. 첫 번째 뭡니까? 목회자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말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왜 목회자라 말하냐니까 목회자의 전문성은 올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복음 이해하도록 돕는 게 목회자 할 일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직자, 70인 중직자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배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성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렘넌트는 무슨 답이 나와야 되냐면 렘넌트는 이 목회자와 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을 이해해야
이 복음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중직자와 부모님을 통해서 뭔가를 봐야만 일곱의 렘넌트처럼 시대를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제가 참 신기한 거 겪어봤거든요. 개척을 한번 했는데 진해에서 이름이 거룩기 교회인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밤을 꼬박 샜거든요. 토요일 날. 왜냐하면 66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전달할 메시지가 없더라고. 아무리 밤새 기도하고 성경 봐도 메시지 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 마음대로 말씀 읽고 마음대로 전하냐?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마가복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 보자. 인도를 따라. 읽어가면서 말씀을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읽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복음 운동하도록 돕는 전문성을 가지면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뭘 받겠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겠죠. 13장 1절 4절에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 받는 그 시간에 5절부터 나오잖아요. 누가 무너집니까? 5절부터 11절에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총독이 예비됩니다. 이 축복을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누려야 됩니까? 성도들이.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예배하고 말씀 받는 시간에 내 현장에 악한 흑암이 결박되고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총독이 딱 일어선다. 이거 누리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전문성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 응답을 딱 확인하면 이 축복을 깨닫는 순간에 목회자에게 어떤 눈이 열리냐니까 성도와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세 가족 이들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12가지 딱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 12가지가 어디를 파고들었냐니까 가문과 가정과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내게 와 있어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딱 봐버리면 아, 성도들과 새 가족이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 있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눈을 뜹니까? 목회자가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눈을 떠야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응답 받거든요. 그게 복음의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요게 되면 오는 응답이 뭐냐니까 성도와 강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됩니까? 언약 관계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전주 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도들에게 나하고 정관계 하면 안 된다. 사랑관계 하지 말자 했거든요. 여러분과 나와 강단은 언약 관계가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맞잖아요. 저는 전주 갈 때 이사야 60장 22절 잡고 갔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줄 때까지 안 갔습니다. 오라는데. 기도하면서 마지막 집회를 훈련을 갔는데 눈이 붓더라고요. 눈이 퉁퉁 두 개 다 보였어요. 눈이 안 보일 만큼. 주일날 전도 합숙을 들었는데 눈이 막 붓더라고요. 갑자기.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훈련 받지 말고 병원 가야 되나? 이런 마음 들었는데 순간 내 마음속에 아니다.
언약 잡으러 왔는데. 눈이 막 보여서 안 보이는데 이병 목사님 자꾸 눈 뜨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지금 부부가 안 보이는데. 자꾸 눈 뜨라는, 졸지마고 눈 뜨라는, 다 뜬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기다리는데 수요일 딱 되니까 이 말씀이 딱 주어질 순간에 눈이 다 가라앉더라고. 언약 딱 잡고 집에 오니까 인천에 집 정리되고 전주에 집 딱 준비되고 하나님이 딱 가도 세팅이 다 해놓은 거예요. 언약.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 이룬 됐거든요.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 메시지가 목사님과의 나와의 사랑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도구로 메신저로 세워서 내게 언약 주시구나. 언약 관계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토요일 날 주시는 메시지가 윤 목사님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받을 언약의 말씀을 준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 눈을 떠야 중직자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압니다. 팀 사역의 첫 번째 현장은 외곽 아닙니다. 바깥 아닙니다.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아에 가는 문을 막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보냈거든요. 거기 갔더니 루디아가 예배되어 있었어요. 루디아를 찾았더니 지역에 흑암이 꺾이고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간수상과 그 집이 살아나서 빌립보 교회에 세워졌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성도의 삶 현장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들이 뭔가 문이 막히고 답답했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모든 문이 달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한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간수상과 그 집의 식구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 축복을 예배 때마다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다. 그러면 왜 유 목사님이 237 나라가 사단에 잡혀 있고 왜 5천 종족이 여기에 노예하고 흩어져 있는 교포들과 하나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 눈을 못 뜨면 거기에 심부름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 이해되잖아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 받아버리면 한 나라 한 종족 살리는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연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나가서 불신자 찾으려 하지 말고 와 있는 성도가 정말 강단의 언약 말씀을 잡고 예배 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체험해버리면 옆 사람 관계된 현장에 문 다 열려버립니다. 요게 70군데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중요한 답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 메시지는 목사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나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내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요게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 간단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중직자가 살아나고 중자 때문에 성도가 살아나고 성도의 삶과 업이 살아났다. 이걸 제대로 봤다. 그걸 보고 렘넌트가 현장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부모님이 말씀 성취 응답을 따라 되어지는 전운동을 채 못하면 렘넌트 못 깨웁니다. 또 모여서 메시지 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응답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렘넌트들에게 말씀과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이 이렇다라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렘넌트들이 복음을 이해됩니까? 영적 사실 모르는데. 기도가 됩니까? 현장을 못 봤는데. 전도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2, 3천 나라를 품겠습니까? 이 축복을 목회자와 중자가 누리면 렘넌트는 현장 안 갔는데 미리 현장을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렘넌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만 정확하게 깨달아 버리면 한 나라 살리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주권 속에 주시는 언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응답을 온다는 걸 깨닫잖아요. 저희 교회는 렘넌트가 렘넌트 살립니다. 왜냐? 강단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중직자들이 포럼을 하고 현장에 응답받고 그 응답 가지고 렘넌트 서밋스쿨 하니까 렘넌트가 살아나요. 이게 왜 300%냐? 보세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했지만 언약 관계, 절대 주권 속의 언약, 이 언약이 정확하게 절대 응답을 온다는 사실을 체험해버리면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언약 안 주시면 안 해야 돼요. 맞잖아요. 어떤 지역 갈 때도 하나님 언약 안 주신다. 안 가야 돼요. 눈이 퉁퉁 부어도. 그래서 제가 전주 갈 때는 6년을 목회를 못하고 쉴 때였어요. 그럼 부르면 얼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눈이 부어서까지 하나님이 줄 때는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서 성도들과 중자들 깨웠더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300%예요.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토요일과 주일날 핵심과 여러분 교회 강단과 전체 주시는 위성 일부 메시지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고 하나님이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이 눈을 열라고 팀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사님 통해 메시지만 받지 현장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셔가지고 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제가 이걸 놓고 하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목사님이 한번 핵심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삼뜰까지 쉽게 말하면 지나온 30년, 가야 할 30년. 그건 말씀하셨죠.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했는데 30년 다락방이 지나오는데 왜 777로 유 목사님이 다락방 결론 맺었습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우리는 뭐라 깨달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모든 다락방 성도들이 답변했겠죠. 그런데 30년 딱 왔는데 참 죄송하지만 변질돼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운동 아이라고 떠나버렸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 이 초창기 때 메시지가 30년 왔는데 뭐 했냐, 30년 동안 뭐 했냐니까 말씀을 따라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 안 하고 훈련받고 메시지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왜 777로 말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 봤거든요. 질문하고 93년 다락방을 만나서 30년 딱 지나고 왔는데 안타깝더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777을 내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제가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뭡니까? 모든 족속 만민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이 언약 붙잡은 자를 데리고 내가 영원히 함께하면서 세계 살리게 됐죠. 여기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을 쭉 지나온 동안에 다시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 언약에서 나온 단어가 237 치유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30년 전에 복음을 깨닫고 충격받고 매주마다 주시는 핵심과 훈련과 집회를 통해서 말씀 따라 현장을 계속 갔더라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이 살아나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 살리는 응답은 왔어야 돼요. 모든 중자의 삶 현장에 지교회는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을 능했더라면 한 명을 만났는데 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 받았어야 돼요. 없었잖아요. 왜요? 훈련만 받고 메시지만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부교육자 때 감사했어요. 저를 불러준 목사님들이 저한테 차량 운전하고 주부 만들고 한 파트 맡아라 안 했어요. 현장 뛰라 하더라고. 너는 현장만 계속 뛰어. 그래서 저는 대교구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부교육자 때 내가 부교육자로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맡겨주셨구나. 내 교회처럼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성도를 데리고 한 지역 살리는 걸 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부터 캠프가 뭔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팀을 다 구성해서 이분들의 친정, 시댁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살리고 왔거든요. 울산에 가서는 한 성도 가정을 중심으로 36군데 계층별, 연령별, 전문별 문 다 열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핵심과 강단 말씀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시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왔더라면 지금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 한 지역 한 나라 딱 붙잡을 만큼 응답 왔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놓쳤냐? 말씀만 듣고 훈련만 받았지 말씀 따라 현장에 응답을 하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777 나온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헤매요. 메시지 어렵다고. 안 어려워요. 777은 237 치유서 메시지 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예수님이 물어본 그리스도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근지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모든 족속 만민 후대를 살려서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 왜 목사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왜 많은 교회가 떠나가고 목사님들이 문제가 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에 모인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현장에서 본 제자들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년 가야 할 길이 셋들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목사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금토 시대 준비해야 된다. 왜요? 237과 5천 종족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왜냐면 또 다시 목사님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고 지편만 계속 다니면 또 정리됩니다. 정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하고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떠나든지 죽든지. 오직 나만 남았어요. 다 떠나고. 그래서 우리 그 박상혜 집 목사님이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남는 자가 제자다고. 근데 저는 왜 남았냐니까 목사님 뭐 말씀과 뭐 그런 게 떠나서 저는 계속 말씀 따라오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기대야 되고. 그래서 나는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뭔가 그걸 잡으러 간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어봐야 알겠어요. 왜?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어디까지 어떻게 응답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가야 할 30년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237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우리 공직 현장에 뭘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보여줄 게 있습니까? 뭐가 다락방이고 뭐가 팀사이고 뭐가 미션음이고 뭐가 전문기에 뭐가 지교인지 볼 게 있어야 하잖아요. 없잖아요. WH 와갖고 와 대단한 집회다. 선거 보고 뮤지컬 보고 찬양하고 가면 복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자들한테 우리 교회가 빨리 준비할 게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이들에게 뭘 보여줄 거냐? 전도운동을. 뭘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 지금 나온 단어가 777. 3집중, 3세팅, 3응답. 24, 25, 00. 집 열쇠 키 아닙니다. 목사님 했던 다락방 운동을 초창기 성교 전도 운동을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왜? 237, 5종 맞도록.
옳은 메시지 아니란 말이에요. 최라임장님 보고 군산시청이 다락방을 하면 됐겠는데 목사님 왜 망대를 하냐? 네가 그거 책임지라는 거야. 네가 군산시청의 망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 살리는 눈을 뜨고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망대. 이해되시죠? 옛날엔 다락방, 지금은 네가 망대라는 거야. 하나님 그거 맡겼다는 거야. 저한테는 네 전주 맡아. 그게 눈을 떴죠. 14개 시군. 그 떴는데 오늘 하나님 이거 보냈잖아요. 공무원 성교국. 우리 장로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잘 맡았습니다. 공무원 성교국. 저보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냐니까 자꾸 나가라 하더라. 교회 놔두고. 계속 나가래요. 해외를 가든 뭘 가든 가래. 한편은 마음속에 내보내려고 그러나? 근데 왜 그 말씀 하시냐면 목사님이 뛰면서 눈 열린 만큼 자기 살잖아요. 뛰라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온 30년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가야 할 30년에 회복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회복해야 돼요. 아까 우리 포로마니 간집사님 얘기하더라고. 본 게 없으니까 내가 뭐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제 잠깐 TV를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서자원에 나오는 프로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너무 욕을 잘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여자분한테 뭐라 말하냐면 남자가 욕하면 괜찮아. 여자가 너무 욕을 잘하니까 이 사역자가 뭐라 말하냐니까 당신은 철이 안 들었어. 어린아이야. 아이를 둘 낳았지만 상태는 어린아이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을 보내고 엄마와 아버지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금 딸의 모습을 봤냐? 이렇게 봤대. 어떠냐 물어보니까 엄마는 자기 딸을 품는 거예요. 품는 게 뭐냐면 정상 아니에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 뭐라 하냐면 딸의 문제는 엄마 문제입니다. 엄마는 인정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딸도 이해 못하고 엄마도 이해 못하니까 뭘 해주냐니까 심리 치료를 해가지고 부부가 싸우고 욕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진태현인가요? 그하고 박하선이라는 두 사람이 요 부부를 그대로 흉내내 주는 거예요. 막 18 욕을 하니까 이 여자가 와, 내가 저래 살았나? 자기 자신의 모습 보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눌리가지고 그걸 다 받아주니까 이 사역자가 뭐라 하냐면 남편도 어릴 때 뭔가 눌린 게 있을 거다. 그 눌린 것을 그 진태현이라는 사람 보고 아빠 생각하고 아빠 돌아가셨는데 얘기해봐라니까 난 아빠를 너무 좋아했는데 아빠가 너무 겁을 주고 감 지르고 누르니까 내가 할 말을 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했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왜 이 말 하냐면 우리는 30년 동안 메시지를 들었지 현장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 전도운동이 뭔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못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100% 못 봤어요. 내가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은 다락방 운동을 본 적이 없다. 없는데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유 목사님 옛날 돌아가야 되냐? 못 돌아가면 돼 이제는. 그래서 누군가는 잃어버린 30년을 성도들이 회복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장성노 목사님이 미국 알류 가갖고 팀 사역 메시지를 했어요. 팀 압축을 정리해줬거든요. 왜? 중요한 일꾼들이 모여있으니까. 저는 이제 급조된 강사잖아요. 급조된 찬양대, 급조된 강사. 그래서 저는 마음 냈냐? 급조했기 때문에 급하게 줄 메시지만 주면 가면 돼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30년은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좋은 것을 놓쳤는데 회복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 후대와 중자들이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응답받아야 우리가 살아나요. 사실은. 그래 보면 앞으로 10년 급하잖아요. 10년 금방 갑니다. 제가 우리 아내 만나고 20 몇 년 됐거든요. 엊그제 만났는데 벌써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씩 다이소 갈 때마다 마누라 바꾸고 있으면 좋겠는데 다이소에 다 파는데 마누라만 팔아. 내가 웃으면서 하거든요. 다 있는데 사람만 없어. 근데 이제 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갈등했는데 지금 갈등 안 하거든요. 왜? 딱 방향이 맞으니까 안 싸워요. 그러니까 남자가 안 싸우는 거는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싸울 힘이 없어요. 철든 게 아니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말씀 정리하고 현장 뛰고 또 10월달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면 내만 손해보니까. 나는 준비해야 되고 자기는 잡으면 되잖아요. 나는 메시지 정리해 자기는 자야 돼. 난 내만 손해보잖아요. 시비 안 걸어요. 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우리가 안 싸우고 사는 게 후대를 살리는 거지. 아무리 기도해라 메시지 줘놓고 내가 대판 싸우잖아요. 이번에 아들이 그런 식이 하더라고. 엄마,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가 셋째를 낳았으면 이쁜 딸 낳겠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집 나갔다 하더라고. 얼마나 싸우는지 엄마 보고 엄마가 셋째 낳았으면 벌써 집 나갔대. 아들이니까 참고 있었지. 그만큼 우리가 싸웠거든. 제가 이 말씀을 왜 정리해 주냐면 30년을 저는 메시지만 안 들었어요. 현장 한 번도 안 쫓았습니다. 저번 주간 RTS 주일했잖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 이해가 돼요. 왜 성도의 땅끝이 목회자입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 갖고 응답받고 현장에 문을 열고 일꾼 세워서 목사님 현장 안 불러드리면 목사님은 갈 현장이 없어요. 그러면 갈 현장이 없고 시간 많고 여유 있고 돈 있으면 딴 거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살아나서 일꾼을 준비해놓고 목사님 쫙 불러드리고 교회 만들고 시스템 만들면 목사님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36군데 현장을 뛰니까 밥물 시간도 없고 뭘 살 시간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해보니까요. 36군데 뛰니까 엘리트 되더라고. 불필요한 만남 없고 돈 안 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자가 돼. 그 유목사님 그랬잖아요. 노는 놈이 돈 필요하지 진짜 전문성인 사람은 돈 쓸 일이 없다고. 왜? 갈 시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전주 오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얼마나 시간 많습니까? 그런데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댔거든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눈을 뜨니까 성도가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셨구나. 오늘 밥을 많이 드셨죠? 하나님이 그냥 밥 준 게 아니고 뛸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맛있게 드시고 선교대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공직 현장에 역사하시는지 실제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고 나니까 감사한 건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서말씀 교수님이 학교 와서 히브리어 강의하시면서 첫 강의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왜요? 했더니 목사가 되기 때문에 축하한 게 아니고 안 됐으면 무당이 됐을 거다. 야, 나는 그 말이 충격적이거든요. 그럼 나도 무당 돼야 되나? 그럼 우리는 접신 안 하고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 그만 감사한 게 없어요.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은 정확하게 예비된 사람을 준비해놓고 가장 정확한 대상을 예비해놓고 공무원 전도자 보냈단 말이에요. 조금만 눈만 떠버리면 응답이 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말하고 마치면 양현 씨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한 사람 옆에 또 한 사람 있어요. 남해수 권사님 옆에 김혜수 권사님. 그 넓은 지하철에 만남이 주어지잖아요. 똑같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맛봤다. 강단의 말씀대로 현장에 응답이 오고 예비된 만남이 주어져서 한 지역에 사는 걸 봤다. 어째 생명 안 걸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흑암에 묶인 자가 빠져나와서 자녀가 되고 복음 동한 자로 사람을 세워졌다. 왜 생명 걸고 바로 전도자 안 돕겠습니까? 도울 거 아니에요. 우리 경찰 집사님이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목회자를 깨우는 목회자였거든요. 그걸 한번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경찰 끝나면 식당을 안 돼요. 왜 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오는 전도자를 한 팀만 불러서 저녁에 식사 초대하는 그 식당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한식 배우고 양식 배우고 다 배워갖고 그것도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제철에 맞는 음식 가지고 조미료 안 쓰고 인공 조미료 안 쓰고 맛을 내어서 음식하는 다 배웠어요. 얼마 전에 전북 MBC 방송에 나왔어. 아침마당에 딱 음식 들고. 와, 진짜 놀랬거든요. 이렇게 목회자에 주신 언약을 자기 언약 붙잡고 같이 가요.
그래서 약만 안 줘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되지. 오늘도 강용기 우리 청년아가 넥타이 하나 사주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게 지금 100만 원치거든요. 제가 부격제 때는 3천짜리인데 지금 이 하나가 10만 원짜리예요. 양복하고 다 제가 산 거 아닙니다. 청년이 명절 되면 사줍니다. 한 번씩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지 입으면 돼. 왜 사주냐? 목사님 강의 가시는데 하러 가라고. 오늘 지금 차에 갖고 왔다 지금 비 와서 못 메고 지금 이거 메고 있는데 해주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청년도 눈을 뜨니까 옆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면 왜 변질될 겁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30년 목사님은 잠 안 자고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받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언약을 받아오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자기가 데려온 백성 보고 야 네가 데리고 나온 그 백성 그럽니다. 왜요? 언약 놓치니까. 하나님 뭐라는지 압니까? 가나안 가라 하면서 뭐라냐면 네가 데리고 가. 난 안 갈란다. 왜요? 언약을 걷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는 유 목사님 보면서요. 잠 안 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예배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선교대회 마치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 공무원 선교국 때문에 국가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과 전체가 바뀔 만큼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우리 공무원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확인되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을 예배해 놓았는지 그 응답을 확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공무원 전도자 때문에 117만 공무원 살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앙과 영적 흐름을 바꾸고 이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사는 지역, 함께하는 렘넌트뿐만 아니라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제자의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또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30년 동안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는 30년 걸어가면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여정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나도 귀중한 메시지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달려갈 30년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우리가 공직 현장에서 누릴 언약을 붙잡고 목사님 말씀대로 실제로 237 5천 종족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공직 현장의 실제적인 말씀 운동의 역사를 두고 메시지 정리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자료집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오후 시간에는 이제 조별 포럼 시간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이 포럼을 통해서 말씀이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는 6개 조로 편성을 했는데 좀 오신 분들이 좀 적어서 이걸 조를 합쳐가지고 3개 조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조 조장 유다음 권사님 조하고 6조 일반행정 수산직 조를 합쳐서 1조와 6조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은 유다음 권사님께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조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선미 자매님, 권선미 렘넌트는 이 1조 6조하고 같이 포럼 해주시고 송영란 집사님 하고 이희성 집사님 1조 6조 같이 포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 식당에 올라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옆에 카페도 있는데 장소는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조하고 4조를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은 남해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고요. 2조 그 지방행정 세무 측하고 4조의 일반행정 관세 또 전도인 렘넌트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와 5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자 전도사님 요 3조로 같이 해주시고, 예, 그리고 각 조마다 지금 예비 공무원들 렘넌트들이 있고 또 이제 공직에 임용된 지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렘넌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직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들, 또 실제로 공직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흐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또 공직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소통할 때 좀 앞선 세대 공무원 중직자들께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30년 동안 말씀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의 현장에서 인도받을 것인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포럼 나눈 내용들을 저녁 식사 후에 전체 포럼 시간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간략하게 한 분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정리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옆에 주차 빌딩에 경진 빌딩에 차를 대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아까 한 분만 기록하셨던데 경진 빌딩에 차 대신 분들, 요 앞에 그 접수 데스크에 보면 그 차량 번호 적어두는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 번호를 적어주시면 사무실에서 등록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차량 번호를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교국 안내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공무원 선교국의 온라인 행사를 거기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요. 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 선교국 전도학교가 월요일 밤 10시에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명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제 메시지 받는 전도학교가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 현장의 전도운동의 역사를 보고하고 함께 포럼 나누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회별로 또 기도회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회 모임도 오늘 이번 선교대회를 계기로 해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 전도 포럼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은 공성국 전체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도 우리 각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의 보고 포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렘넌트 전도학 끝나고 나서 서호열 목사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온라인 흐름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공무원 선교국 전체가 같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조별 포럼 진행하시고 조별 포럼 시간은 5시 반까지입니다. 5시 반에 마치시고 4층 식당으로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7시부터 저녁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윤홍장 장로님께서 지난 6월 말로 퇴직을 하셨고요. 퇴직을 해서 이제 미래부로 소속이 일부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성화와 같은 지지에 의해서 실무국장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무국장을 마치고 누군가 다른 분이 실무국장 올 때 그때 감사패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퇴직에 영광스러운 퇴직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이제 대학 교수님이 돼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행국 국장님께서 실무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뜻으로 또 축하한다는 뜻으로 꽃다발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우리가 그 한 자리에서 30여 년 이게 한다는 거 우리 여목사님도 30년 아직 못 살았는데 마누라 바꾸고 싶다고 하잖아요. 이게 본심인지 흑심인지는 잘 몰라도 이런 현장을 참 우리 법무부에서 잘 하시고, 제가 우리 진행되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포럼 하거든요. 우리들은 반드시 내 현장을 지교해. 여러분 공모 현장이 바로 나의 지교회죠. 망대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간호사 치라든가 내가 법조라든가 또 아니면 행정이라든가 여러 것들을 하면 이제 우리 김홍각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로 사회와 연결시켜서 그게 RUTC거든요. 그 개념 자체를 잠깐만 건물이 RUTC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능을 현장화시켜 갈 수 있는 게 RUTC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천명 할 때도 정영국 복음문서 RUTC. 그럼 RUTC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문서로 신문에 또 중직자 편지로 저희 주보를 통해서 SNS 이렇게 계속 제가 글 쓰는 것을 해서 제가 문서 RUTC 하잖아요. 이거 장로님 이제 퇴직하셨지만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가지고 법학 박사님으로 숭실대학교 교수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독 예방 이런 우리 시스템을 이제 사단법인을 만드는데도 이제 일주하시면서 앞장서 일하시고 이런 거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실무국장님은 이제 문장로님이 첫 번째, 우리 이제 윤장로님이 두 번째신데 꾸준하게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니까는 제가 딱 70이 딱 됐거든요. 노인정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막걸리 받아오라 해서 신부를 시켜서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멀리 가야 되니까 파이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 하시고 그동안 애쓰셨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시라고 귀한 꽃다발로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좋은 포럼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됐어요? 다시 해요? 악수하고 해. 악수하면서 어떻게 어깨 동무해요? 뽀뽀를 한번 어떻게 해? 자, 그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 뻣뻣해. 다 이리 나와봐요. 와서 한 번씩 악수 한번 하고. 이리 와요. 이걸로 나와. 보여줘. 국장님입니다. 용돈 좀 드려. 만원씩 드려. 자, 나오세요. 사진 찍어? 사진 찍읍시다. 기념으로. 자, 왜 남자들만 와요? 남이 사이 와요. 저리가. 여기 지금 아이고 와요. 괜찮아요. 목사님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국장님 빨리 와요. 미래국이 빨리 나오셔요. 미래국을 빨리 와요. 장차 미래. 파이팅이 아니라 이제 자. 오늘의 주인공 이분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자, 됐어요? 우리 뒤에서는 어떻게 해야 뒤에서 이렇게.